에스더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사실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아침 큐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에스더가 사실 굉장히 좋아요. 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신 섭리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성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좀 오늘 영화를 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같이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랐던 에스더 이야기. 사실 이게 원나잇 위드 킹인가? 그래서 이제 왕가 보낸 하룻밤으로 해서 이제 영화로 최근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인데 본문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저랑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구하매 모르드게가 너를 드시어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너와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그 유명한 이제 그 죽으면 죽으리다는 이 적인데 사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그냥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옛날 이야기고 뭐 왕비 돼서 뭐 잘 먹고 잘 산 이야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제 불임절이라고 해서 그 절기 때 꼭 이거를 읽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에스더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에스더가 좀 뭐 분량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댁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약간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시간이 중간에 일이 있으시면 조용히 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화장실이 급하시거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코만 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무셔도 되는데 편하게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뭐죠? 일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안 믿어져도 어차피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냥 그런 일 하시면 되시고 어차피 때가 되면 믿어지거든요. 근데 믿건 안 믿건 성경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저 멀리서 폼 잡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우리들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제가 혹시나 해서 문대철 집사님을 쳐봤더니 뜨더라고요. 문대철 집사님 맞죠? 네. 굉장히 젊으실 텐데 왜 그랬냐면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하나 있는데 우리 이제 예찬이, 영찬이 기숙사를 이제 다녀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문대철 집사님께서 아이들을 기숙사에 이제 데려다 놓고 올라오시면서 가족 카톡방인데 거기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올리셨대요. 근데 정말 제가 알기로는 다들 이렇게 우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너무 그게 절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우리 민재나 뭐 우리 정말 어른스러운 심지어 부창이나 부경이나 우리 예찬이나 영찬이가 그걸 읽으면 막 울고 가슴에 와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지났을 때 부모님이 되시거나 세월이 지나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만 사실 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근데 보세요. 정말 문대철 선생님 죄송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냐면요.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애들이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가 돼야지 알게 되고 거기 가야지 보여요. 그래서 문대철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찬이, 영찬이가 그걸 이제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절대인 거예요. 그리고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 때문에 이렇게 사셨구나. 그럼 다르게 살아. 사실은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반드시 어떤 의미에서는 내 자녀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부모님이라고 그러고 신랑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걸 이제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신이 동요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정말 쉬지 않고 일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몰라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커튼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니까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분명히 우리의 삶 너머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거를 볼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예찬이, 영찬이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구나 느끼는 순간 삶이 정말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죄송해요 싫어했거든요. 싫어한 게 아니라 죄송해요 미워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죽도록 한 번 맞고 두고 봐라 내가 가만두나 정말 악한 거죠. 못된 거죠. 근데 지금은 끽소리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48인데 지금도 저한테 헌신하세요. 제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죄송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만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일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보다 잘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는 너무 재밌는 게 보세요. 이제 주요 인물이 4사람이에요. 에스더 나오고 이게 이제 그 아닥, 아하수, 에로. 저는 에로 영화 뭐 이렇게 해서 외우거든요. 에로를 좋아하는 아하수, 에로에서 아무튼 이게 이제 크세스라고 이제 세계사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왕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랑 둘이 나오고 이게 모르드게랑 하만이에요. 근데 하만은 그 요즘에 우리가 사울 배우셨잖아요. 모르드게는 사울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그 아말렉 왕의 직계 후손이에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멸하고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 4사람을 통해서 에스더가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보세요. 이게 오늘날 이분들 이야기일까요? 우리들 이야기고 내 이야기일까요? 반드시 기억하실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분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하면 같이 가시고 법대로 안 하면 모르드게 에스더 다 필요 없어요. 절대로 같이 못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그래서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4분을 통해서 지금 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구야 봐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 절대로 하만처럼 저러지 마.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불임절에 사신 기원이에요. 불임절이 뭐냐면 이제 부르가 제비 뽑는다는 건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아무래도 알고 하신 거 같아요. 이 사람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실제 왕이거든요. 크세스라고. 근데 이제 그 와스디라는 왕비가 어느 날 엄청난 그 이제 이렇게 6개월 동안 잔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남자들이 좀 귀족들도 그렇고 술이 취하니까 우리 왕비님 한번 봅시다. 너무 예쁘니까 그러지 뭐지 그랬는데 나오라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그것도 신기해요. 엄청 열받아요. 만약에 그냥 넘어가면 왕비가 피곤한가 봐. 다음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엄청 열받아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폐위시켰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은 소수 민족입니다. 근데 전면에 등장해서 정말 이 사람 왕비가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이야기가 띡 바뀌면서 뭐라 하냐면 이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어느 날 하만이 이 사람의 굉장한 총애를 받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연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총애를 받습니다. 이게요 인간관계가 무서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음을 주잖아요. 정말 내가 마음을 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이쁘다 안 이쁘다? 이쁘다니까요. 별짓을 해도 죄송해요. 별짓을 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싫어하잖아요. 미움털 박혔다고 그러죠. 뭐를 해도 미워요. 그게 인간관계에서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아수에로가 하만을 정말 총애했어요. 그래서 둘째 자리에 얹히고 자기 정말 이렇게 왕의 어떤 권력까지도 막 주려고 해요.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전부 다 이제 막 낙자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빳빳이 들고 절을 하니까 이 사람이 열받는 거예요. 저것 봐라. 저게? 그래서 알아봐 그랬더니 유태인인 거예요. 알았어. 유태인 다 죽여.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민족을 말살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에스더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뺀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요, 어차피 역사의 뒤편에서 커튼 너머에서 진짜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신가를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 써도 돼요. 봐라, 누가 일하시는가 봐라. 그래서 이거를 불임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그래서 기록을 한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아라. 우리 민족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게 아까 전에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에스더,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셔. 어차피 주님은 살아계셔. 너는 어떻게 살 건데?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면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워요. 딱 하나만 뭐라고 그러죠?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시다? 그럼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반드시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고 외로울 때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분명히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네 옆에 있었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네가 나를 못 본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쫙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대성통곡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내가 정말 몰랐구나. 어떤 분은 그거를 봐요.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하고 어떤 분은 전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철없는 애들은요 정말 부모님 속을 써. 저는 진짜 이렇게 껌 씹고 뭐 젊었을 땐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부모님 속을 썩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 교회도 아무튼 어떤 분이 40, 50대인데 꼰대를 해요. 그 어머니가 너무 착하세요. 여전히 나서 맨날 경찰서 들락날락거려요.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정말 집도 너무 이렇게 아무튼 너무 불쌍하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아드님은 저랑 뭐 비슷한 거예요. 여전히 꼰대를 해요. 어머니가 맨날 울어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정말 기뻐하면서 동행하시는데 어떤 분은 평생의 마음을 지는, 너 언제 돌아올래? 언제 정신 차려? 자, 그게 사실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사건의 시작이에요. 엄청난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해요. 사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정복하기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이었어요. 와스디가 나오길 바라요. 이거는 영화라서 조금 이제 각색을 했어요. 근데 와스디가 이것도 신기해요. 한번 나가면 되지. 일부러 해피를 밑에 자존심을 세워갖고 절대 안 나가. 그거 안 나간 거예요. 근데 이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넘어가면 되거든요.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찾아요. 정치는 명분이거든요. 다른 여성들도 남편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전화 절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서 회의시켜요. 이게요, 괜찮으면 괜찮고 넘어가는 거예요. 에스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찾고 법을 찾아요. 당연히 있죠. 와스디 왕비는 폐위돼야 됩니다. 다른 왕비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녀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 자,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갑자기 시골 총구석에 있던, 어떻게 보면 에스더가 등장해요. 자, 이제 보세요. 간 목사가 뽑은 3대 미인입니다. 뭐 아무튼 자, 근데 이게 벌써 딱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자, 누가 제일 이쁠까요? 물론 다 이쁘죠. 엄청 예쁘죠. 뭐 되게 희한하게 다들 결혼들을 하셨네요. 자, 아무튼 그렇죠. 다 유부녀들이네요. 근데 보세요. 일단 송혜교 씨가 나는 제일 이쁘다. 응. 자, 나는 전조 씨가 제일 이쁘다.
나는 지금 누구죠 이름이? 김태희 씨가 제일 이쁘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정할 때 이게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개인 취향입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무리 이뻐도 생각해보세요. 그 넓은 그 당시 전세계였거든요. 거기서 이쁜 여자들은 다 뽑은 거예요. 그런데 왜 왕의 눈에, 아수에로 눈에 에스더가 빡 눈에 띄어요? 너무 이쁘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쁜 사람은요, 제가 볼 때 이 여자는 이래서 이쁘고 이 여자는 이래서 이쁘고 저 여자는 저래서 이뻐요. 남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물론 그거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진선미 있잖아요. 그럼 제 눈에 네가 제일 예뻐. 그리고 안 뽑힌 분이 저분이 제일 예뻐. 그럼 제가 틀린 건가요? 이건 개인. 아무튼 목사가 때 여자 얘기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개인 취향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왜 아수에로 눈에 에스더가 뽑혔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왜 그분이 나에게 호의를 보일까?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진짜 그렇다니까요. 인생을 돌아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우연이다?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최소한 어떤 안 좋은 일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좋게 바꿔버리세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장희빈 실제로는 이 김혜수 씨가 정말 예쁘대요. 이 몸매도 그렇고 아무튼 할렐루야 아멘인데 순간적으로 제가 실수했네요. 자, 근데 아무튼 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예쁘시대요. 근데 여기 이제 장희빈 이야기잖아요. 이게 숙종인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그 반대파가 장희빈이 나이가 좀 들었는데 일부러 이제 집어넣었대요. 너무 이뻐서 숙종의 눈에 띌 거다. 그러면 우리가 장희빈, 그러니까 장희빈 배우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장희빈을 집어넣고 아니나 다를까 숙종 눈에 띄어가지고 그 우리가 잘 아는 2년 왕인가요? 정말 현숙한 분? 그분이 폐위가 돼요. 근데 아무튼 장희빈이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악독한 여자는 아니었다고 해요. 나중에 야사에 보면 그 누구죠? 숙경영, 경조? 아무튼 자기 아들을요 마지막 사약 먹을 때 보고 싶다고 해서 보니까 확 뜯어버려요. 그 후세가 없고 빨리 죽었다고. 그래서 뭘 뜯었는지는 아무튼 예. 애들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모든 왕궁은요 배후에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까쯤에 아수에로가 그냥 단순히 전국에서 그러면 제일 이쁜 여자 뽑는다?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유력한 집안에서 여자를 뽑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럼 왜 필이면 유태민족을 뽑았을까? 물론 이뻐서 마음에 드니까 뽑았지만 분명히 정치적인 계산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왕국.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척은요 어떻게 보면 왕의 측근이고 넷이랑 외척은요 굉장한 세력이에요. 신하들도 나눠서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게 전부 성경 이야기예요. 모든 나라의 왕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외척으로 왕비로 하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누구의 역사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왕이 주중이 일어나서 어전내시 무만과 바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바라스 7사람을 명하여 왕은 에스디를 청하여 왕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묵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은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폐위시켰대요. 사실은 이 와스디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유력한 집안의 여자입니다. 그냥 아무나 왕은 되지 않아요. 이쁘다고만 왕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우리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섭리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세요.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기회를 주시거나 그렇게 시작이 돼요. 잘 보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정치 세력이 없어요. 이분은 그야말로 낙하산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
갑자기 뭐 지금도 경제가 제일 문제지만 전 세계적으로 난리지만 이때 경제가 제일 난리였어요. 근데 누구 하다니까 서울시장 잘했다. 이명박 그렇지. 현대 뭐 출신 대단하고 우리나라를 바꿀 거야. 바꾸기는 뭘 바꿔요? 성경에 보시면요 전체 큰 그림 세상이 돌아가는 틀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주제예요. 역사의 주권자. 온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명박 대통령 누가 대통령 자리에 앉히신 걸까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하나님 그러세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욕 지금 바가지로 먹으시잖아요. 저분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절대로 하나님 가만히 안 두십니다. 너 내가 돈 먹으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냐. 이분 돈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장 친한 사람을 배신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걸 제가 알아요. 집사 역할을 했던 분을 배신했대.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라면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전체 큰 틀을 지금 보세요. 이 사건들이 연결되면서 뭔가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왕비가 됐어요. 그러면 완전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모든 이야기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 갑자기 어떤 얘기가 띡 등장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드게나 하만이 만나요. 하만이 막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예요. 근데 무릎을 안 꿇어요. 모르드게가. 너 왜 안 꿇어? 그 하만이 사실 모르드게도 그 공무원이었어요. 너 왜 나한테 무릎 안 꿇냐? I kneel before my king. I abase myself formally before the God of my fathers. What's his name, this God? The great I am. 아말렉의 후손이잖아요. 더군다나 아각의 후손일 거예요. The God of Abraham, of Isaac, and of Jacob. A Jew. 유대인이. Mordecai. 영화로서 각색을 하긴 했는데 I shall name my prize pig after you. Perhaps I may give you other reasons to remember my name. You will remember mine. For this! 그래서 유태인을 몰살시킬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날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열받는다고 다 죽입니다. 몇십만 명을. You shall end up on the 권력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람 바닥에 엎드렸잖아요. 무릎은 안 꿇었어요. But I did not kneel.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딱 한 구절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그러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나 사건을 연결하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건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모르게 에스더는 잘 먹고 잘 살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겸하다 하고 아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야, 한 명 갖고는 성이 안 차. 겸하다. 성이 안 차. 다 죽여. 그래갖고 이제 계획을 짜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유가 딱 하나예요. 유다인임을 고했다. 그러니까 절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해석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신앙적인 이유일까요? 개인적인 이유일까요? 아, 나 쟤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절 안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얘기를 한번 적용해 보시죠. 어느 사과 드실래요? 자, 뭐 일단은 아멘. 자, 우리 건이는 빨간 사과 좋답니다. 어느 사과 드실래요? 사실 우리가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항상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딱 두 개예요. 뭐냐면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무서운 얘기 해도 되나?
화장실에 전에 가면 이제 변세에서 이렇게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막 그런다고 계시니까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러면 뭐가 찾아올까요? 반드시 갈등이 찾아요. 내가 친구가 나한테 막대해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거냐.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어떤 상황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문제 같은 건 사실 이게는 저도 목사지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왜냐? 저도 그 입장이 되면 자신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 자리 그 입장이 되고자 않고 사실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떤 데서 별거 없어요. 그 입장이 됐을 때 진짜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반드시 갈등이 옵니다. 어떻게 할 거지? 세상이랑 우리랑 행하는 게 같다 다르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보세요. 세상이랑 우리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같으면 우리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실 게 이게 신앙은요 좁은 길이고요.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좁고 협착한 길이야.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저쪽 길은 넓어. 많은 사람이 다 가. 그러나 여기는 생명의 길이야. 저기 가면 죽어. 성부야 너 둘 중에 어디로 가냐? 쉬운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어려운 길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신앙생활이 쉬우시잖아요. 죄송해요. 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앙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게 죽을 때까지. 그래서 모세나 제가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못 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절대로 그 길을 못 갑니다. 내가 영적인 거인이 될수록 마귀가요 거기에 걸맞게 시험을 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 돈을 갖고 고민할 때랑 10억 돈을 갖고 고민할 때랑 1000억 가지고 돈을 고민할 때는 이게 달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보내세요. 누가 쉬워요 그거를? 이게요 베드로 성당이거든요. 성 베드로 성당. 이게 열쇠처럼 보이시죠? 천국의 열쇠. 성 베드로. 이게 120년 동안 지었어요. 이게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을 진짜 이게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그래갖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감당이 안 됐대요. 이 그 교황청의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도 아마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게 교황청일걸요. 그러니까는 얘네가 짓고 나서 아니야 다시 하자 그러고 다 허물고 설계를 다시 해요. 또 한참 짓는데 그 다음 사람이 교황이 나서 아니야 우리 다시 하자고 또 허물 그랬대요. 몇 번이나. 이 안에 있는 그림들은요 전부 모자이크래요. 이게 1300점인가. 이게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이런 거를 그것도 얼마나 섬세하게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다 안 되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사면 죄 없어 그거예요. 면죄. 죄를 면하는 증서예요. 얼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돈 있으면 사죠. 막 사는 거예요. 막 돈벌이가 됐어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실 건 뭐다? 성경적이냐 비성경적.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갈등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른뺨을 맞았습니다. 그 열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무튼 그러니까 목사 너무 창피하긴 한데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또 아무튼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구나. 뭐 저도 별거 없으니까요. 차를 막 가는데 어떤 차가 확 끼어들어요. 그럼 제가 딱 끼어들면 아멘 주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그럴까요? 죄송해요. 제가 1차 반응, 2차 반응 그랬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요, 이 오른손을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오른손 등으로 해야지 오른쪽 뺨을. 이거는요, 경멸이에요. 그거 맞고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1차 반응은요, 누구나 싫은 거예요. 2차 반응,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 어떻게 할래? 왼쪽 뺨도 돌려야 돼. 저 그거 못해요, 사실. 하나님 확, 이게 사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건의도 옆에 있는데. 주님! 이제 묵상을 해요.
빵빵빵 한번 해볼까? 라이트를 켜볼까?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막 하나님 뭐라 하시면 어떻게 하면 내 뜻일까? 딱 그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때요. 저는 제가 성질이 있는 줄 그때 알았어요. 저는 엄청 착하거든요. 진심입니다. 자, 농담이 아니라 사실 제가 화를 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화를 자주 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예전에 노예제 있잖아요. 이때 어떤 사람도 노예가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노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노예제는 비성경적이야. 저 고쳐야 돼. 그때 난리가 났어요. 미쳤냐? 인디언 저게 사람이냐? 그래서 실제로 인디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보세요. 오늘날 동성연애 이분 울고 있죠. 불쌍하죠. 두 사람 부부예요. 동성연애에서 항상 평등 사랑 인권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 속사정우리 몰라요. 굉장히 더러워요. 죄송한데요. 불쌍하긴 하지만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뭐 이렇게 이제 가서 뭐 동성연애는 그건 죄악이에요. 그래봐요.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손가락질해요. 너 제정신이냐? 너 광신도지 이래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혜롭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계세요. 그 다음에 술자리. 죄송한데요. 제가 청년사회 오역했는데 청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술자리예요. 목사님, 회사에서 요즘은 굉장히 좋아졌죠. 술을 안 먹으면 대화가 안 통합니다. 신입인데 갑시다 하면서 갔어요. 근데 다 위하여 그러는데 저는 안 먹습니다. 그 분위기 어떨까요? 쏴 해주죠. 저는 먹었어요. 대접으로 먹었어요. 그 OT 할 때 성악가 애들이요. 제 성악했는데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야 먹어. 제가 이렇게 정말 짜장면 그릇으로 가득해서 원샷 했어요. 야 괜찮아. 어느 실합니다. 굉장히 독실하신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제 교회에서 신회 있잖아요. 기업하고 그러시면서 같이 어울리거든요. 근데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안 가시냐고 가면 전부 술만 먹는데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분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여기 간다고. 괜찮아. 나도 장로야. 그런 분들 많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술을 먹으라 먹지 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술을 드셔야 될 상황도 있어요. 이게 절대로 이러면 무조건, 그러니까 동성연애는 아니에요. 그건 100% 아니에요. 성격이 딱 돼 있어요. 그러나 노예도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래요? 왜냐하면 갈등 상황이 어차피 우리가 살면서 갈등을 겪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요. 제가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은 독재 정권 하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쵸? 데모나 운동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제가 영락교회 다녔거든요. 제가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갔는데 거기 교회가 그러니까 통합 측에서는 장자교회예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사람도 많고 그때는 우리 선배들이 막 대학생 형들이 어떤 형은 너무 열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나 드리고 있어야 되냐고. 저는 몰랐어요. 드려야 되나? 나가야 되나? 그럴 때 가만히 있는 게 제일이거든요. 모르니까 또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이분은 문익환 목사님입니다. 북한에도 갔다 오시고 김일성 주석이랑 사진도 찍으셔서 사회도 엄청 하신 분이에요. 저 죄수복 입고 있잖아요. 뭐가 옳을까요? 질문은 딱 하나예요. 저는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예요. 주를 위해서. 실제로 아무튼 이게 그런 얘기는 다음에 또 하십시오. 정말 이게요 상황마다 쉽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주를 위해서.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만약에 문익환 목사님이 주를 위해서 정말 이 세상의 불의를 내가 못 보겠다. 이 사회의 불의를 없애겠다. 그래서 하셨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엄청 칭찬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해방신학이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방신학자들은요 하나님 없어요. 한시대 쪽이 그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문익환 목사님도 신앙 없으십니다. 그냥 저분은 사회운동가예요. 복음 아닙니다. 네. 한경진 목사님은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가 딱 그랬어요. 열심당원들 막 데모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사회운동 안 하셨어요. 그게 사실은 열심당원,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베드로나 이 요한도 열심당원이었다는 설이 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이 와서 그래서 막 망명하고요. 제가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망명을 거네요. 막 쿠데타 일어나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은요, 죽으세요. 아무런 얘기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서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수님은 사회운동 안 하셨어요. 바보라서 그러셨을까요? 보세요. 정말로 주님을 위한 게 뭔가를, 핵심은 그겁니다. 갈등 상황이 있고요. 선택하셔야 되고요. 고민하셔야 돼요. 주님, 이게 진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받으시고 다르게 쓰시고 축복하세요. 반드시 갈등이 옵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반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의 반응이었어요. 이제 보시죠.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영화라서 이건 각색한 거예요. 저녁에 보진 않았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에스더가 자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냈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엔 무서워가지고 여자 혼자 자는 거 그렇죠. 이제 아는 사람이에요. 온 사람이. 저도 영화를 좀 보지는 못했어요. 딱 입을 막고 서로 알아요. 모르드게 시간이 없다. 우리 이제 다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했는데 성경과 안 나와요. 죽음의 칙령을 멈추게 할 마지막 기회다. 너 어떻게 할 거냐. 왕 앞에 나오는 건 왜 위험한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내가 계속 침묵하면, 아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내 지위 때문에 넌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계속 침묵하면 유대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런데 너는 반드시 망한다. 이런 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됐는지 어떻게 아냐? 사실 맞아요. 그래서 왕비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예요.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은 뭐 그건 아예 하나님 모르시니까 이단 희한한 거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사실은 에스더가 금식기도 돼요. 3일 정도. 그 다음에 결정을 해요. 에스더도 이렇게 바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 3일을 금식한 후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해요. 본인이 먼저 금식을 하고 물도 안 먹고 금식하라고 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왕 앞에 갈 거야. 부름 없이 나갈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힌트예요. 그러면 죽거든요. 법을 어긴다 해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하는 말이 죽으면 죽을 거야. And if I perish, I perish. 이게 왜 이렇게 비장한지 이제 배경을 좀 보시죠. 보시면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여기 우리 유선이가 없네. 공유 유선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성품도 좋고 좋으시대요. 문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했을 때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 옆에 제가 위드, 임마누엘 공식적으로 말씀해요. 내가 네 옆에 있어. 절대 안 떠나.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쓰시고 어떤 분은 보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차이예요. 에스더가 이때 난 못하겠어. 그럼 하나님이 알았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삶 속에 반드시 들어오세요. 누구에게 들어오실까요? 그게 고백이에요. 열쇠예요. 열쇠. 이게 제자도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어요. 십자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이에요. 죄송해요. 십자가, 이게 신앙은요, 죽어야지 갈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랬는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떤 사람도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린 애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시죠. 우리 건이는 저렇게 몸 비틀면서 그냥 있기만 해도 되고, 우리 부경이도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 예찬이, 영찬이 얼마나 예뻐요. 지금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으시나, 뭔 소리를 하시나. 그래도 이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수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보세요. 다 보고 계세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네 옆에 있었어. 얘야 잘했다. 그때 되게 졸렸지. 잘했어. 진짜로.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우리 수준을 아시거든요.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구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호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의 귀를 어긴 왕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의 사실 대단한 거예요. 네가 잠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셔. 그런데 넌 망해. 이게 믿음이에요. 에스더가 농담도 당신은 죽어도 난 안 죽어. 난 옮기잖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쓴 거예요. 유태인들한테. 절대로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그 얘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보세요. 적용을 해보시죠. 오늘 유태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어차피 바닥에 떨어져도 그게 그러니까 때리실 수는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말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말라기가 6개 논쟁이거든요. 거기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딱 그것부터 시작해요. 니네가 망하지 않았잖아. 절대 안 망해. 왜 그렇게 되냐면 때리신 거예요. 고치시려고. 우리 건희 민재가 맨날 사기치고 싸우고 훔치고 그러면 제가 가만히 두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살리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망하지 않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절대로 안 망해. 하나님은 살아계셔. 절대로 안 망해. 그런데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면 죽더라도 주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여기 기도가 중요하죠. 보세요. 구원의 거대한 역사는 이걸 구원사라고 그래요. 구속사. 제가요 친구야 교회사 사실은 생각보다 꽤 많이 뒤져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이야기 장난 아니에요. 그거요. 거기 보시면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요. 진짜 교회사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저분들은 쓰시고 왜 저한테는 죄송해요. 코빼기도 안 보이십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홀이에요. 금홀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은 제일 무서운 게 암살이거든요. 그래서 왕을 죽이려면 어떻게 했어요? 음식이에요. 사실. 그래서 독살이기 때문에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그 빵이나 포도주 타는. 그래서 이제 누구죠? 느헤미야가 술가문이 있다. 그게 왕의 2인자예요. 최고 신임 받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이제 뜰이 넓어요. 근데 나타나면 무조건 죽여요. 그러니까 왕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거기 나올 수가 없어요. 경비병이 있다가 바로 죽여버립니다. 근데 한 30일인가를 에스더를 안 부른 거예요. 왜 안 불렀을까요? 남자가 30일 안 불렀으면요 사실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알아요. 여자들은 느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왕이 나를 30일이나 안 불렀습니다. 나는 나가면 죽습니다.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너? 그래. 그럼 너는 살지도 모르지. 그러면 넌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면 내가 죽죠. 그럼 차라리 나가서 죽죠. 그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가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죽으면 죽죠. 오늘날 이 고백이 뭐냐면요. 보세요.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거는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뿐이고 제가 목회는 제자화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망하면
망한다. 단 주의 뜻대로 산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 못해요. 저도 힘든데요. 기도할 뿐이죠.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갑자기 왕이, 그러니까 마음이잖아요. 띵 나타나는데, 우와, 왜 이렇게 이뻐? 이리 와, 이리 와. 그물을 딱 내밀어요. 그리고 되게 주책이에요. 에스더, 뭐를 원해? 내가 나라의 절반 더 줄게. 갑자기 그래요.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래. 성경 읽어보세요. 약간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누가 하신 역사일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보세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왜 나한테 호의를 베풀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하수에르가 이라. 그렇게 돼요. 이게요, 그래서 비성경적이잖아요. 이게 이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쿠텐베, 제 전화번호가 1517입니다. 1517년. 할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분이 95개조 반박문을 하는데 보세요. 이게요, 이 당시는 교황이 황제에 버금가는 거라서요. 그 전에도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사실. 한두 번 있었는데 전부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이게 까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뭐 총회가 잘못됐다니까 총회장이요, 저거 죽여버리고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마틴 루터가 성경까지 제가 개인 신앙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했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95개조, 이게 왜 비성경적인가를 못을 박습니다. 코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저는 예전에 그냥 개인적으로 했나 보다. 목숨을 걸고 했을까요? 심심풀이를 했을까요? 생각해보니까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사례가 있어요. 죽었어요. 화형당했어요. 로마 교황청이요, 힘이 이게 교회가 하면 가만히 있는 거 무슨 까불고 있어.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정말 신기한 게 아무튼 현대 인쇄술이 이때 이제 발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인쇄업자들이요, 딱 보니까 저게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그 다음날 뿌렸대요.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이 손을 못 댄 거예요. 아니었으면 딱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랬죠. 큰 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시면 내가 100%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셨나요? 100%?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분들도 전부 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단지 지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네, 성경을 읽어보세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애쉬가 하는 video content of a child that's the same age as mine being raped by an American man 어린애들 that was a sex tourist in Cambodia. And this child was so conditioned by her environment that she thought she was engaging in play. Now, this is about the time when I started talking 배우니까 about 자기가 정치 얘기하면 너는 배우나 신경 써라 그러는 사람들이. My day job is as 근데 the chairman 본업이 하나가 더 and 있대요. co-founder of Thorn. 돈이라는 공동대표를 맡는데 이게 이제 그 어린아이들 인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My other day job is that 또 다른 father 본업은 of two, a 2-month-old and a 그러니까 2-year-old. 성경에 보면 가족부터 시작해요. 너의 가족을 생각하라. 그래서 애들 때문에 사실 내 딸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학대당하는 딸을 생각해서 시스템 제대로만 만들었을 때 I've been on the other end of a phone call 국토보안부로부터 전화를 telling us that a 받으셨대요. 7-year-old girl was being sexually abused and that content was being spread around the dark web. 다크 웹이라는 데가 And she 있어요. had been 이렇게 좀 being abused 이렇게 and they watched her 밑바닥에서. for 3 years and they could not find the perpetrator. Asking us for help. We were the last line of defense, an actor and his foundation. That's my day job. And I'm sticking to it. 이분이 약간 바람둥이고 그렇다 그러시는데 보세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 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갈등 상황이 와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때 반드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셔야 돼요. 이게 먼저 이게 그러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돌을 들고 나가서 화염병 들고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둘 다 주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세상 사람도 계산을 합니다. 나는 내 딸 같아서 절대로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너는 배우니까 배우 일이나 해. 세상 사람도요, 기준이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전부예요. 우리 사울 배웠잖아요. 그분은 권력이 전부라서 자기 아들도 미쳐갖고 죽이려고 막 쪄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있어요. 어차피 선택할 땐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뭐가 기준이야?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믿음이 계속 제 야다라고 경외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것부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저도 나름대로 죄를 졌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죄를 지면 절대로 저한테 만족도 안 됐고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 패스트, 과거, 현재, 미래인데 과거를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결정한 건 뭐냐? 하나님 다시는 저렇게는 안 삽니다. 저는 저렇게는 안 삽니다. 그래서 현재를 계산해요. 그럼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는 해봅니다. 저는 망하면 망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평생 강목사는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길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쪽 길로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각자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 맞춰서 하세요. 와서 초신자인데 예배만 참석해도 주무셔도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는데요. 근데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위하여. 근데 장로님 술 먹어. 그분 장로 아닙니다. 네. 죄송해요.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아닌 분도 많으세요. 종교 아닙니다. 이건 정말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거야? 되게 쉬워요. 정말 쉬워요. 어차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 절대로 안 망해. 네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 내가 움직여. 너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 저 이거 못 지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어차피 사람 별거 없습니다. 네.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산하셔야 돼요. 반드시 계산하셔야 돼요. 내가 내 속마음을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결혼할 때, 직장 구할 때 내가 진짜 돈을 원하냐? 성공 좋죠, 명예 좋죠. 그거 싫어하는 누가 있어요? 권력 다 좋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은요, 대표적인 게 이분이에요. 이분, 제가 이랜드 박상수 회장,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 오카는 목사님 제자였어요. 이분이 소말서 서울대 출신입니다. 2평인가 이랜드를 시작할 때 전부 미쳤다고 그랬죠. 너 학벌도 좋은 애가 뭐하는 짓이냐? 나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지금은요, 이 기업이 뭐라 그러죠? 대기업?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세무서 이쪽에다 뇌물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한 번은 와서 털었대요, 진짜. 어디 너 당해봐라. 근데 정말 세금을 다 냈대요. 그래서 털 게 없었대요. 신화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최근도 아니죠. 박성수 회장,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하고 노동탄압의 주범. 이 사람을 보신 분이나 거칠 알고 계신 분은 이랜드 일반 노동조합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동조합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거는 그 속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분의 기준이 달라진 게 맞아요.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기준이 됐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어느 순간인가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기업 자체가 흔들거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 천만, 몇십억이 아니고요.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논리로 간 거예요. 이분 요즘에 하시는 거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죄송해요. 제가 볼 때는 버리셨어요. 그럼 넌 어디로 살아?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돈을 원하시나요? 돈을 원하시나요? 근데 돈을 쫓아가면 다 잃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세요. 불어버리세요. 절대로 가만 안 두세요. 하나님의 자식이 자녀이고 사실 또 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저는 망하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절대로 가만두지 마십시오, 주님. 저런 사람을 가만두면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없는 줄 압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가 계산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냐?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선택의 상황에 갔을 때 어떤 사람도 쉬운 사람이 없어요. 그 단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명성교회 김상훈 목사님 계승 아닙니다. 그거 뭐죠? 세습이에요. 돈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 어떻게 할래? 죽으면 죽으리다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랑 같이 안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자의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종교인이에요.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네요. 거의 끝났는데 제가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지 않으면 넌 나 못 따라와. 근데 사실 사람은요 못 따라가요. 그래서 법이 달라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바꿔버리세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딱 망하는 거죠. 에스턴 바보죠. 저게 누가 저래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믿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면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개입하세요. 그게 지금까지 모든 교회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한경진 목사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러셨대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정말로 살아계신 걸 믿으면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경험이 돼요. 아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세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러면 주님이 개입하셔 확 뒤집어 버리세요. 어떻게 비가 와요? 기도한다고. 그럼 바보 같은 거죠. 제가 저희 어머니 말씀드렸죠. 어머니도 계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남대문 시장에 믿음 좋은 아주머니가 있어요. 사장님이. 근데 맨날 전도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실 때 아이고 이제 여름이었는데 어우 비 나오면 내가 믿지. 그분이 정말 가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소나기. 그러니까 정말 막 비가 왔대요. 그쵸 엄마? 맞죠? 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여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동안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이제 영화라서 조금 각색을 했는데 정말로 하만이 끝까지 올라가요. 그럴 때 에스더가 이제 죽겠다고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기 나가면 죽어요.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무도 나간 여자가 없었을 거예요. 왕비가 뭐하러 나가요, 죽을. 시간이 없어서 빨리 보시죠. 그래서 아무튼 자 보세요.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문 열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왕의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이리 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갑자기 왕이 휘까닥해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에스더 뭐 원해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만이랑 잔치를 할 테니까 내일 와주세요. 구하지 않아요. 근데 해필이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시간 부사거든요. 사건들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해필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네. 이상하다. 뒤척. 참 되게 안 오네. 아마 졸린 데는 최고인 게 역사책인가 봐요. 야 궁중 읽기 전까지 와봐. 읽어봐. 쭉 있는데 그 전에 모르드게가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을 막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읽은 거예요. 해필이면 책이 이렇게 두꺼울 텐데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상 줬어? 전화 그냥 지나갔는데요. 그래. 그런데 해필이면 마침 하만이 그때 찾아온 거예요. 유태인 죽인다고. 누가 밖에 있냐? 하만이 있습니다.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만 내가 정말 높여주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전화 그러면 왕의 말을 타고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막 그래? 그럼 모르드게 네가 그렇게 확 바뀌어요. 지금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만이. 그래갖고 이제 흑빛이 돼갖고 집에 가요.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가족들이 뭐라냐면 야 큰일 났다. 유태인들 건드리면 성경에 나와 읽어보세요. 큰일 났다는데 너 어떡하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이 불러요. 잔치에 오라고.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에스더 나라의 절반이라 죽으니까 툴썩하더니 전하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누가 감히 너를 죽이려고 그래? 저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열받았나 봐요. 확 나가버려요. 근데 해필이면 이제 이렇게 부탁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왔을 때 해필이면 그걸 본 거예요. 이게 감히 내 여자인데 그래갖고 그 자식 죽여요. 자, 누가 개입하신 걸까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만은요 왕에게 엄청난 신임을 받고 은혜를 이렇게 무엇인가 공적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확 바꿔버려요. 이 사건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시간이 착착착착착 지는데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역사에 우리의 삶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번 정말 베개 가서 읽어보세요. 다 끝났거든요. 일하시는 하나님 못 봅니다. 아무도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세요. 왜 보실까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믿음이 안 돼서 내 옆에 계세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일하지 않으실까? 여기에 하나님이 결단을 원하세요. 선택의 상황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정말 마음을 쓰고 있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만 드리시는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만 드리시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옆에만 계세요. 경험이 안 됩니다. 제가 10년 동안 썬데이 크리스찬들 신앙 잘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요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왜? 경험이 안 돼요. 선택을 안 하는데요. 결단이 없으면요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부창이가 사실 기도를 계속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불안했어요. 왜냐면 금요기도 오면 너무 예쁘죠. 근데 졸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부창이 어떻게 해요? 근데 아무튼 최근에 와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시작했대요. 성경 별거 없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기도 사실 우리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우리 예찬이, 영찬이, 부경이 우리 애들 위해서 맨날 기도하거든요. 뭐라 기도할까요? 우리 예찬이 축구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영찬이한테 지혜를 주세요. 우리 유선이 하나님. 아무튼 다 합니다. 이름도 다 말하기 그렇고 해질 때 다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론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 조건은 믿음의 비밀이라고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자. 마지막이에요. 동행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봅니다. 어떤 분은 평생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고백을 하시면 돼요. 주님, 저를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하시죠.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망하겠습니다. 좀 크게 보시죠. 저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망하겠습니다. 그래서 흥하게 되세요. 진짜 망한 사람 없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그때 임하세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에다 콘센트 꽂지 말고 이렇게 하늘에다 꽂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증인이 되고 그래서 삶이 변해요. 저는 5년 10년 지나면 우리 예찬 영찬 아무튼 우리 부경이 뭐 정말 전부 다 우와 다 나와서 그게 간증이에요. 저는 이렇게 됐어요. 집사님. 왜냐하면 나만 그런 줄 알았거든. 이렇게 불안하거든요. 사실 간호사도 불안해요. 아 하나님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사실은 살짝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저도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니까.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사랑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